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을 확인하고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들에게 남아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시대 속에서 심부름꾼으로 사단의 노예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WLC를 통해서 중요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야 될 방향을 새롭게 확인하는 그런 응답을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어땠어요? WLC 참여한 친구들 어땠어요? 좋았어요 하지 말고 어땠어요? 보통 우리는 어땠어 하면 다 좋았어 이거잖아. 좋았어 그러잖아. 그치? 어땠어요? 그 좋았어 그거밖에 없어? 별 감흥이 없어요 여러분? 그 요번에는 특별히 우리가 그쵸 좀 교회를 WRC를 위해서 또 헌신도 많이 했고 렘넌트들 우리 태호는 와 전문성을 찾았어요. 태호가 여러분 보셨어요? 길 건널 때 마이크로폰 딱 들고 건너지 마세요 막 이러면서 누가 저렇게 그 교통을 아예 휘어잡고 있나 봤더니 태호였더라고. 네. 우리 태호는 앞으로 교통경찰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하면서 아무튼 전문성을 발견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하나도 그렇고 우리 나연이도 그렇고 예서도 그렇고 무대에서 또 번쩍번쩍 빛나는 모습들 또 우리 많은 렘넌트들이 또 기수단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습들 보면서 저도 참 많은 은혜를 받았고 참 우리 특별히 우리 오늘 앞에서 고백했던 우리 교사 선생님들의 그 고백이 저는 이번 리더 대회 때 또 본 대회 때 많이 느껴졌어요.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는 그 중심들 가지고 정말로 그 아침부터 일찍 오셔가지고 끝까지 모든 렘넌트들 나갈 때까지 이 부서실도 지켜주시고 교회의 모든 어려운 부분들 도맡아 해주시고 렘넌트들 섬겨주시고 근데 그게 뭐 때문이라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게 뭐 때문이라 생각해요? 여러분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복음 가진 남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평생 잊지 말아야 될 정체성입니다. 뭡니까? 대현아 뭐야 이거? 뭔지 알아? 무슨 말인지 알아? I am the remnant.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시대에 살릴 렘넌트입니다. 이 정체성 하나만 잊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반드시 시대에 살리는 일에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서론적으로 봐야 될 것이 렘넌트는 뭡니까? 렘넌트는 남은 자예요. 근데 이 남은 자가 뭡니까? 열왕기상 19장 18절에는 남은 자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7천 제자를 남은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았다. 그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행복과 기준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인생의 답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남은 자입니다. 시대를 치유할 능력을 가진 자가 바로 남은 자입니다. 나의 소원이 성공이 아니라 잘 사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그 자리가 아니라 나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인 세계의 복음화가 되어 있는 사람이 바로 남은 자입니다. 한마디로 뭐냐? 오직 복음이 되어야 될 이유를 아는 사람이 바로 남은 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인생의 해답이 뭡니까? 사람들은 인생의 답이 없어서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줄 알고 열심히 노력하여서 돈을 벌기 위하여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자기의 기능도 열심히 개발하고 세상에 나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좋은 사람을 만나면 행복할 줄 알고 이리저리 사람을 만나지만 그 사람들로 인한 상처로 인하여서 지금도 불행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진짜 인생의 답이 뭡니까? 인생의 답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인생의 답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있는 그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진짜 인생의 답은 우리를 지금도 붙잡고 있는 사단의 세력에서 해방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답이 뭡니까? 오직 복음이에요. 오직 복음. 요즘 이번 주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우리 WRC 하느라고 막 바빠서 정신 없었는데 이번 주 지난주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일어났죠. 시대가 지금 정신병 시대입니다, 여러분. 한 역 복판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곳에서 칼을 들고 아무에게나 무특정 다수에게 그 칼질을 하는 그 사람의 상태를 보세요.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뭘 느껴야 되냐? 시대가 지금 정신병 시대라는 걸 느껴야 돼요. 봐야 돼요. 아, 진짜 이 시대는 오직 복음 없어서 정신병 시대로 지금 다 치닫고 있구나. 이 시대는 오직 복음 몰라서 사람들이 전부 죽어가고 있구나. 여러분 보세요. 그 찔러 죽인 사람이 이 찔름을 받아서 죽은 사람이 그 사람이 문제입니까? 찔러서 죽인 사람이 문제입니까? 보통 우리는 그래요. 찔러 죽인 사람이 문제를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니요. 똑같습니다. 시대의 재앙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똑같아요.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찌를 수밖에 없고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포럼을 하면서 한 친구랑 포럼을 하면서 그 칼부림 사건을 보면서 자기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밖에 나가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두렵대요. 제가 질문했어요. 너 누구야? 너 누구야? 너 누구야? 너 렘넌트잖아. 너의 재앙은 이미 그리스도 만날 순간 끝났어. 그 어떤 것도 너를 해할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너를 무너뜨릴 수 없어. 하나님께서 너를 정확하게 지키고 인도하고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시대를 치유할 사람이 시대의 정신 문제를 보면서 두려워하면 되냐? 그 얘기했거든요. 여러분이 진짜 이 정체성을 흔들리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 지금 정신병 시대를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정체성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몰라요? 오직 복음 가진 사람만이 시대를 치유할 수 있다. 그 사람은 뭐예요? 그래서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전부 세계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완전히 답 내리고 치유하고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뭘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이 사람에게는 시대를 치유할 수 있는 보좌의 능력을 약속하셨어요. 여러분들의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보좌의 능력으로 시대를 치유할 수 있는 힘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지금도 시대를 어지럽게 만드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무너뜨릴 수 있는 힘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뭐요? 3시대 살릴 힘을 가지고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증인으로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알고 믿고 붙잡는 자가 뭐다? 남은 자다. 여러분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언약만 딱 붙잡으면 됩니다. 정확한 언약만 붙잡으면 됩니다. 정확한 언약만 붙잡으면 돼. 우리 렘넌트들 상황과 문제와 환경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주신 정확한 언약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 있어요? 고민되는 일들이 있어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문제들, 사건들이 있어요?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정확한 언약 속으로 들어갈 시간표입니다. 그게 안 된다라고 할 때 그때가 바로 이 시간표예요. 정확한 언약. 자, 그럼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하신 정확한 언약을 함께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이 이사야에게 하신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냐? 다니엘과 새 청년과 에스더였어요. 그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포로로 끌려갔는데
근데 뭐 했습니까? 그 시대를 살리는 응답을 받았어요. 왕들에게 답을 주는 응답을 받았어요. 이 사람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확한 언약만 붙잡기만 하면 시대가 아무리 어려워도 상관없는 거예요. 시대가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오히려 여러분들을 더 필요로 하는 때가 옵니다. 그래서 정확한 언약만 붙잡으시면 돼요. 그럼 먼저 봐야 될 것이요, 시대의 상황을 봐야 돼요. 오늘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그때 이사야가 말해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죠? 네가 가서 사람들에게 아무리 말을 해도 그 사람들의 뭐가요? 들어도 듣지 못한다. 귀가 가려운 시대예요. 귀가 막혀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복음을 전달해도 그들은 뭐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시대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사장님도 말씀하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되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교만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만 듣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 듣고 귀가 가려운 시대예요. 그리고 보아도 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죠. 눈이 어두운 시대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시대가 황폐해져요. 후대가 황폐해져요. 결국 완전히 황폐한 가운데로 빠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이 시대가 여러분 보면요,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발전한 것처럼 보이고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런 시대라는 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리더스의 말씀에서 통해서 봤잖아요. 비전이 뭐다? 시대의 재앙을 보는 눈이다. 이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여러분들 지금 일어나는 그 사건과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나 두려워, 어떻게 밖에 나가기 힘들어, 무서워, 어떻게 하지, 나도 저런 재앙을 당하면 어떡하지, 그걸 봐야 되는 게 아니라 그 현장에 뭐가 없기 때문에, 오직 복음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구나라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봐야 될 관점은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귀가 가리고 눈이 어두워서 그런 시대를 바라볼 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숨을 수밖에 없어요. 왜? 답이 없잖아요. 치유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과 똑같은 수준 속에서 우리가 머물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시대 상황을 바르게 보세요. 황폐.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새 청년들이 가자마자 뭐 했어요? 뜻을 딱 정했잖아요. 포로로. 오늘 이 시간 우리 렘넌트들 뜻을 정하기 바랍니다. 뜻을 정하세요. 어떤 뜻이요? 나는 렘넌트야.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직 복음으로 인생의 답 줄 렘넌트야. 나는 오직 복음으로 시대를 치유할 렘넌트야. 나는 오직 복음으로 하나님의 소원에 매여서 세계 복음화할 렘넌트야. 뜻을 정하세요. 자꾸만 내가 이 상황에 따라서 내가 이래야지, 이런저런 문제에 따라서 내가 저래야지,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뜻을 딱 정해버려요. 그러니까 끌려다니지 않아요. 진짜 뜻을 정한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 바로 뭘 말씀하십니까? 그 해답을 말씀하세요. 그래, 그 성읍들이 황폐해지고 남은 게 없을 거야. 더 이상 없을 거야.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그때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그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자, 거룩한 씨가 곧 해답이라는 겁니다. 거룩한 씨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결국은 뭐냐?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과 문제들과 환경들이 일어나겠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회복시킬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그래서 바로 그 다음 장 7장에는 또 뭘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언약을 또 주시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는 안 돼.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 사람의 능력으로는 안 돼. 그래서 뭐예요?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스도께서 오셔야만 가능한 거야. 그래서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해요?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이 사실을 진짜 언약으로 붙잡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회복시키실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에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 복음을 놓치면 결국 너희는 멸망해. 계속해서 고통당할 거야. 이 복음 놓치면 결국은 너희들은 계속해서 포로로 끌려갈 거야.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그러나 이 복음을 붙잡은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 내가 모든 것 회복할 거야. 이 거룩한 시가 왔을 때에는 모든 사람들과 시대를 회복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시대의 상황을 보고 그 해답을 가졌어요. 우리가 봤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서야 될 겁니까? 우리가 시대의 상황을 보고 해답을 가졌어요. 그러면 내가 어떤 자리에, 어떤 위치에 서야 되겠습니까? 남은 자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남은 자라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시대의 유일한 해답이라는 사실에 결론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요, 죄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받는 유일한 해답이요, 살아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신 참 왕 되심을 알고 믿는 사람이 바로 남은 자예요. 그리고 우리 누구예요? 남는 자입니다. 남는 자 뭐예요? 남는 자라는 말은 복음 가졌는데 여러 가지 문제와 일들과 상황과 핍박들 올 거예요. 왜냐? 시대가 어둡고 귀가 가리우고 전부 보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깨닫지 못하고 사람들이 핍박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말해도 이 사람들은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이상한 사람들 취급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복음으로 남는 자예요. 왜? 이게 해답이니까. 여러분, 아니 진짜로 우리에게 해답이 있는데 자꾸만 다른 상대방이 아니라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요? 아닌가? 아닌가 보다 하고 포기합니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진짜 해답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 결론이 내려져 있으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해도 우리는 맞다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결론이 내려져 있으면. 근데 문제는 뭐냐? 결론 안 내려져 있으니까 핍박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결론 안 내려져 있으니까 사람들의 말에 문제에 자꾸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남는 자라는 말은 뭐예요? 오직이라는 부분에 대해 완전히 결론 내린 사람을 보고 남는 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 왜 우리가 WRC 합니까? 왜 HRC 합니까? 여기에 결론 내리는 거예요. 앞으로 시대가 어려워지고 앞으로 시대가 황폐해질 거다. 앞으로 정신병 시대, 마약 시대 올 거다. 그때에 사람들이 귀가 가리우고 눈이 가리워서 복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자꾸만 다른 게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상관없이 오직의 복음으로 시대를 치유할 남는 자. 그게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굽니까? 남을 자예요. 남을 자라는 건 뭐예요? 미래적인 부분이잖아. 미래. 전도자 고백 때 세 번째 때 뭐라 얘기했어요? 미래를 가지고 가라. 무슨 얘기예요? 미래의 해답을 붙잡고 가라는 얘기예요. 앞으로 다가올 시대는 어떻게 해요? 더 큰 정신병 시대가 올 겁니다. 불과 정신병 시대 앞으로 올 겁니다라고 말한 것이 5년 채 안 됐어요. 유 목사님. 그렇죠? 근데 앞으로 정신병 시대 올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왔어요. 이미 왔잖아. 그때의 미래를 가지고 갔던 사람은, 그때에 그걸 대비했던 사람은 지금 이 시대를 보면서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겠죠.
그때에 그걸 대비했던 사람은 아, 올 게 왔구나. 자, 이제 우리의 시간표다.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지금 뭐 해야 되냐? 미래에 다가올 재앙 막을 준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 WRC 때 왜 자꾸만 마약 뮤지컬하고 막 그럽니까? 마약에 대해서 특강하고 왜 그럽니까? 미래 준비하라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 바로 옆에 너무나도 가까이 마약이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의 결론이 복음으로 딱 나지 않으면 그거 여러분들이 손 닿을 수밖에 없어요. 왜? 앞으로 시대는 어려워질 거니까, 더 힘들어질 거니까. 앞으로 먹고 살기도 힘들어질 시대가 올 수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뭐 해야 돼? 미래를 준비하라는 거, 미래. 여러분, 4차, 5차 산업이 이미 3단체가 장악했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말만 자꾸만 우리가 하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예요? 실제로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분명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걸로 인하여 정신병 시대는 계속 옵니다. 이미 지금 조금씩 드러나고 있잖아요. 조금씩. 점점. 그걸 보면 빨리 대비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여러분이 어디로 가야 되냐? 남길 자로. 이 말은 뭐냐? 여러분, 렘넌트 운동의 주역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렘넌트 운동의 주역. 오늘 우리 HRC 때 우리 바톤 전달식을 해요. 뭐 굉장히 뭐 간단한 거예요. 뭐 이렇게 바톤을 같이 이렇게 전달하는 대표로 이렇게 나와서 하는데 어떤 의미를 뒀냐면 지금까지 이어왔던 이 복음 운동과 전도 운동의 역사가 쭉 이어져 가서 결국 누구에게 왔냐? 우리에게까지 왔다. 이걸 확인하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WRC 왜 모입니까, 우리가? 그 수많은 사람들 15,000명이 왜 모여요? 우리가 모여가지고 와, 우리 대단하다, 우리 힘 진짜 어마어마하다, 이거 얘기하기 위함입니까? 아니에요. 한 곳에 15,000명이 모여서 중요한 언약을 딱 붙잡고 여러분들 현장에 15,000군데 현장에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렘넌트 운동의 망대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모이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모여서 지령을 받고 미션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흩어지라는 거예요. 흩어지라는 거. 계속 15,000명 모이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모여가지고 그때 너무 즐거웠지, 너무 행복했지, 우리 함께 찬양했지. 근데 정작 내 현장에 와서는 아무것도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 현장 가서 뭐 하라고요? 진짜 렘넌트 운동하라고.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또 다른 렘넌트와 제자를 남길 자입니다. 그 정체성을 잊지 마세요. 자, 결론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어떤 상황 속에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어떤 배경을 갖고 살아갑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가진 문제는 뭐예요? 고민 있죠? 상관없을 정도로 여러분 뭘 확인해야 되냐?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상황과 상관없어. 왜? 나는 렘넌트니까. 지금 내 배경 상관없어. 왜? 난 렘넌트니까. 지금 내 문제와 고민, 갈등 상관없어. 나는 렘넌트니까. 그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이거 딱 하나만 붙잡아야 돼요. 정체성. 정체성에 따라서 뭐가 옵니까? 정체성에 따라서 반드시 그에 따른 권세는 오게 돼 있어요. 정체성에 따라서 반드시 그에 따른 응답은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엔 뭐였어요? 검사였어요. 검사. 검사였기 때문에 그에 따른 권세, 검사의 권세만 딱 갖고 있었어요. 대통령 되는 순간 뭐가 와요? 대통령의 권세가 와요. 경호원들이 따라붙고 청와대로 들어가고 다 그래요.
모든 것들이 대통령의 권세로 바뀌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번에 바누아투 대통령 봤죠? 그 사람 한 명 움직이니까 몇 명이 움직입니까 도대체? 다 몇 명이 막 움직이잖아요. 그게 대통령의 권세예요. 신분에 따라서 권세가 오고 신분에 따라서 응답이 옵니다. 그럼 뭐예요? 여러분들이 가진 정체성이 뭐냐에 대해 따라서 권세가 주어지고 응답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잊지 마요. 난 누구다? 왜 주저해요? 부끄러워? 부끄러워? 유목사님 뭐라 말씀하셨어요? 집에 밥 먹으러 가지 말고 렘넌트로 가라 말씀하잖아요. 학교에 공부하러 가지 말고 렘넌트로 가라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왜 말을 못해 내가 렘넌트라는 걸? 자 목사님 따라합시다. 나는 렘넌트야. 복음의 결론 내린 남은 자다. 핍박도 상관없는 남는 자다. 미래를 준비할 남을 자다. 렘넌트 운동의 주역 남길 자다. 정체성 잊지 마세요. 이 정체성에 따라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그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응답